제가 전도하는 방법이 뭐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외모, 말투, MBTI 환경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단지 들으시면서 저 교감, 저 교사는 저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전도에 목숨 걸게 되었네. 내가 전도 열정이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전도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전도 방법과 연합팀으로 전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주로 할 텐데요. 저 전도 방법 개인적인 것과 연합으로 하는 거 괜찮네. 저거 나한테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바꿔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 가지시고 또 들어보니까 저 사람 좀 어려버리해 보이는데 내가 전도 열정 회복해가지고 전도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100배는 더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얼굴 보이시나요? 메라비안 법칙 보면 55%가 시각이에요, 시각.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지금 배우자님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소개팅이라고 보통 소개팅이나 1,000만 원대 기억나시죠? 그죠? 보자마자 제고한 게 아니라 정말 0.3초 만에 몇 초 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떨리고 설레이고 저분이 그분인가 봅니다. 그러셔가지고 지금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신가요?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정말 0.3초 만에 주님 이분은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해봤지만 0. 몇 초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맞죠? 보통 시각이에요. 맞죠? 55%. 38%가 듣청각이고 8%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7%가 내용인데 아무튼 시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 뭔가를 참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 책이 있어가지고 어떤 책을 참고했냐면 두 가지 책을 참고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카네기 씨가 지은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이지만 참 좋더라고요. 물론 장사에 가는 거지만 고객 첫 번째 이름을 기억하라, 항상 미소를 띄어라, 상대방 칭찬하라, 상대방이 관심사가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순수한 관심을 보이라. 이렇게 나와요. 참 좋거든요. 꼭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본 게 어떤 책이냐면 보험왕 분 책을 보세요. 보험왕.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왕을 하신 분이 계세요. 삼성생명에서 예영숙님이라고.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고객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한다. 그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객은 언제나 나를 떠날 준비를 한다. 그거니까 제가 세가족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세가족 팀장을 20년 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바꿨어요. 세가족은 언제나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10년 동안 보험왕 하시면서 2000년, 2009년까지 몇 천을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10년 동안 평균 고객 유지율을 봤어요. 주목했어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도 궁금한 척 해주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궁금하시죠? 서울대반이네요.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려 99.4%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그러니까 100명으로 따지면 1명도 그만둔 거 이해가시죠? 1000명 따지면 6명인 거예요. 10년 동안 고객 유지율이 대단하다. 맞죠? 1000명 중에 6명만 10년 동안 이탈하고 안 나갔다는 뜻이에요. 제가 세가족 양육하면서 정착하면서 전도의 시작은 좋은 관계 맺고 기도하면서 친절 베풀고 사랑 베풀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모시고 오는 게 전도의 시작 반인 것 같았어요. 전도의 완성, 나머지 반은 정착이에요. 정착이 돼야지만 결국은 되거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작년에 1000명 세가족이 왔다고 자랑하셨어요. 1000명이 별로 안 놀라시구나. 까짓건 한 달에 100명밖에 안 왔는데, 그죠? 여러분 교회 한 달에 100명씩 오시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1000명 와서 자랑하시길래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작년에 빠진 사람 몇 명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아서 도와드릴 테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기어가는 목소리로 1300명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300명 마이너스 된 교회 이해하시죠? 1000명이 세가지고 왔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1300명이 빠져나갔으면 300 마이너스 된 교회예요. 오늘 교회는 500명이 왔어요. 세가족이. 200명이 빠져서 300명이 부흥한 교회예요. 이해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정착이에요. 결국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걸 안 거예요. 제가 목표를 99.4%를 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90%까지 끌어올렸어요. 3명의 세가족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그리고 3명 리더를 뽑아서 7명이 세일을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80명이 되었어요. 1개월 뒤에 총 4개월 지났을 때 12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90%까지 올린 덕분이에요. 왜냐면 이 항아리에 제자들 보고 물 채우라 하면 보통 여러분 보고 이 항아리에 물 채우세요 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물을 열심히 길러오겠죠. 그죠?
첫 번째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항아리가 깨진 곳은 없는지, 그래서 새는 곳은 없는지 그럼 메꿔야죠. 안 메꿔지면 새 거 달아서 바꿔야죠. 그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 돼요. 맞습니까? 정책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목표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객은 항상 자기를 떠날 준비하기 때문에 늘 약간 긴장하는 마음으로 차에는 작은 선물, 언제 고객을 만날지 모르니까 상하지 않는 선물을 가지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배운 거예요. 또 한 번은 누구냐면 요구르트 왕이 있어요. 요구르트 왕. 그분은 커다란 제가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사투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커다란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시골 동네 살아요. 인구 3,000명밖에 안 되는. 근데 그분이 보통 평균이 야구르트 우리 판매하시는 분이 1년에 1억 정도를 판매하시는데 그분은 2억 3천만 원을 팔아요. 220원짜리 요구르트 100만 병을 판다는 이 뜻이에요. 그분이 1등이에요. 그분 1등 하셔서 그랜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랜저 대신에 현금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걸 봤는데 그분이 뭐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객 명부가 있는데 고객 명부를 보면서 항상 이제 기억을 하는 거. 이분이 뭐가 중요한지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 이렇게 뭘 주는데 하나 더 주면서 뭐 항상 챙겨주시는 초콜릿이나 뭐 주면서 이거 내 마음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내 마음 뭐 이렇게 하고 뭐 대신 뭐 상비학과도 다니면서 혹시 아프면 바빠서 공장지대니까 바빠가지고 약 사러 갈 사람 없으니까 내가 감기약 갖고 다니니까 감기약 뭐 드세요. 감기약도 드리고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 거 보면서 또 다른 데 이벤트 만들어서 이렇게 이벤트 만들어서 선물 주시는 거 보면서 참 귀하다. 그리고 하나 요거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그분들 보고 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한 거죠. 모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왜 자기가 스승님 작가를 되려면 자기가 스승님 작가를 뺏긴 다음에 습작인가 하더라고요. 맞죠? 뺏긴 다음에 그러면 그 필체가 자기한테 들어오잖아요. 새겨지고 자기한테 맞게끔 이제 아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보니까 말주변이 좋은 게 아니라 인상이 좋더라고요. 웃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짠,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엄청나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한번 따라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 알려면 카톡 메인 사진을 봐라. 메인 사진 보면 그 사람 대해서 대충 알 수 있어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골프 사진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 연예인 사진. 카카오톡에 메인 사진이 저렇게 돼 있으면 엄청난 거다, 맞죠? 이 얘기 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면 제가 45년 이상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에 용 문신이 있고 팔에 뱀 문신이 있고 옷에 처음 봤을 때 뱀 앞뒤로 뱀이 막 가득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디 같이 산책 갔다가 그분의 제가 카톡을 봤어요. 카톡을 봤는데 메인 사진에 뭐가 있었냐면 볼링 사진이네. 볼링 사진 있다는 말은 볼링을 잘 친단 말일까요? 못 친단 말일까요? 그쵸? 볼링 100도 안 나오는데 볼링 사진 올라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완벽하게 채워줄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게 진실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볼링을 좋아한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번쩍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카네기 씨가 이름을 어렸을 때 토끼 막 먹이 주다가 새끼를 많이 베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풀주기 어려워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친구들 불러가지고 자기 이름 친구들한테 너희 토끼 자기 이름을 붙여줄 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토끼는 자기가 풀 먹이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이름을 붙이는 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분이 홍길동이면 볼링 잘 치니까 제1회 홍길동배 볼링대회를 만들어버렸어요. 이해가시죠? 자기 이름으로 볼링대회 만들었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와야죠. 맞죠? 근데 언제 했을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했어요. 주일날 합시다 그랬어요. 그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볼링대회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제2회 그 배드민턴 좋아한다 하시길래 제2회 홍길동배 배드민턴 대회를 또 만들었어요. 또 그분 이름이니까 그분 또 오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방금 불교 이분 보면 대기업 다녀요. 세상적으로는 부러운 분인데 선배님이세요. 전화가 온 거예요. 병호야, 나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어. 사실은 혈자식이 없으면 죽고 싶은데 신경쇠가 걸려서 약 먹고 있고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말할 수가 없고 고통, 근심, 걱정 떠나질 않아. 근데 내가 아무리 주위 둘러봐도 내 주위에서 제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병원 너더라. 너는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화했어. 도와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형님 전화 잘 주셨어요. 형 머릿속에는 근심, 걱정, 죽음, 공포, 신경쇠약, 뭐 자살 뭐 이런 게 가득하지만 감사하게 저희 머릿속에는 천국, 구원, 만족,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감사, 은혜, 축복 가득합니다. 형님 제가 약 끊게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 있어 했더니 병원인 줄 아셨나 봐요. 어떤 병원이든 돈 얼마 들든 간 한다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곳이라고 교회라 그랬어요. 저 말 듣고 딱 한 달만 4번만 교회 나가세요 그랬어요.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강의 갔던 교회 중에서 기억에 나는 교회가 지역마다 있다 했잖아요. 교회 전화드려서 제 병원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장로님, 제일 좋은 집사님 한 분, 2분만 이렇게 다 붙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 보낼 테니까 혼자 가면 뻘쭘하잖아요. 그죠? 붙인 거예요. 한 달 가게 되었어요. 저도 그 사이에 한번 내려가서 이렇게 밥 사드리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 달 다니고 한 달 됐을 때 형수님하고 아이들도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해요. 아이고 이거 주기 영도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큰어머님 제가 불교 학생 회장도 하고 불교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불교 활동하는 형인데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닌데 전도할 때 정말 좋은 거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하나. 정말 전도하기 너무너무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이 구절 진짜 진리의 말씀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언행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에 빠지면 다 빠져도 입만 둥둥 떠다닐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근데 점잖은 형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요지는 집이 굉장히 부자셨는데 망해버렸어요. 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소연 하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아버지 사이 좋아하셨는데 소주 한 병 어머니 들이키셔 주무시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절대 그런 얘기하실 분 절대 아닌데 오죽 답답하셨으면 10분 동안 전화로. 제가 그때 금요철야 중이었는데 형님 이거는 전화로 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로 오세요. 제가 얼마나 들려드릴게요. 그랬어요. 오셔가지고 전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을 말씀하셨어요. 다 들려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형님이 병호야 내가 너한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알아. 하지만 이 답답한 마음 아무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고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너는 절대로 말하지 않고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잖아.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형님 감사해요. 저 믿어주셔서. 저는 상담도 하고 배웠는데 저 입은 버스 종착점이라고 배웠어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문제 들고 하나님한테만 말해요.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마음이 편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형 어머니께서 술도 안 드시는데 소주 한 병을 드셔야지만 주무신다는 말은 속병 생겨서 그래요. 말할 분이 안 계시니까 속이 타들어가서 그러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좋은 권사님, 집사님 2분 소개 드릴 테니까 정말 동년배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전부 소개 드릴게요. 교회 모시고 오세요. 교회 오시기 싫으시면 오시면 예배 드리고 점심 제가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그랬어요. 형님이 병호야 우리 어머니 모태불교 아니냐.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셔서 불경 틀고 3,000개 이거 하시는 분인데 너도 해봤잖아. 절대 안 와.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알겠으니까 기도하고 갈게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보세요. 그랬어요. 형님은 사실 올 줄 알았어요. 주일 아침이 됐는데 병원에 큰일 났다 하시길래 어머님이 형도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어머니가 오신대. 그래 된 거예요. 오시는데 저 살짝 긴장을 좀 했어요. 오셨는데 엄청 불교신데 티를 내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목을 좀 여기 좀 파지 목인데 오신데 그 목걸이를 차고 오셨는데 불교 만자 목걸이를 차고 오신 거 이렇게 키가 이만해요. 이만한데 이걸 들고 약간 걸음도 약간 이렇게 오신 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 보자마자 깜짝이야 싶었어요. 이또만 차고 오신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이 같았어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어머님 막 예배당 들어오시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놀랬죠. 어머님 혹시 그 보증 서달라 사기꾼 요 안에 있나요? 그랬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다행히 없다는 거예요. 기뻤어요. 왜냐면 성령님이 터치하고 계시구나 느꼈기 때문에. 왜냐면 예배당 그냥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지고 계시니까 그냥 계속 있었어요. 한나도 우니까 애기 넣고
해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울면 한두 번이지 계속 세 번, 네 번 가서 울어보세요.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만 와, 이 자식아. 그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앞에서 울 때가 진짜 능력이 오고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뻤어요. 근데 문제는 형님은 노량진에 고시원 공부하러 가시고 어머님은 남았어요. 제가 친한 형님의 어머니니까 큰 어머니라 생각하고 제가 늘 모시고 다녔어요. 교회에서 저를 다 아시니까 어머님이세요 하길래 아니요 저희 큰 어머님입니다 그랬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3주째 처음으로 여기를 안 차고 오셨어요. 그나마 기뻤어요. 아 감사하다. 4주째가 됐는데 세상에 십자가 금목걸이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다시 너무 기뻐요. 옛날에 그 불교 만자 목걸이 차고 오셔가지고 마음이 아파갖고 제가 사드릴까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 구입하셨나봐요. 제가 드릴 거 했더니 아니야 병호야 그거 녹화가지고 만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났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3개월에 9명 이상 전도하면 9명은 작게 상을 줬어요. 정부태 목사님 계실 때. 왜냐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방인 1명만 돌아왔어요. 고맙다고. 그 이방인은 육체의 질병도 낫고 구원도 얻었어요. 받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9분 병만 낫고 구원 받는지 모르죠. 사실은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자. 그래서 3개월에 9명 이상 전도한 사람에게 9명은 작게 상을 줬어요. 감사하게 1년에 100명 이상 하나님 붙여주셔서 분기마다 받았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또 그날 대표로 간증했는데 그때 받으신 분들이 한 150분 돼서 150분. 그분들만 해도 1000명 넘는다. 그죠? 하는데 저기 교원이 3개월도 안 된 그 우리 이 십자가 끼고 어머니 앉아 계신 거예요. 상 받는 자리에. 어머니 상 받으셨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했더니 병호야 내가 뭐 예수님에서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님만 너무 행복해가지고 웃고 다녔어. 많은 분들이 문제집 해결됐냐고 그러시길래 아니라고. 해결된 거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제가 그 덕분에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다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 교회를 왜 내가 이제 왔는지 후회된다고. 너무 좋다니까 많은 분들이 너 사이비 빠진 거 아니냐고. 네가 얼마나 날리는 줄 알고 얼마나 망한 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고. 사이비에 빠진 거 아니냐면 한번 가보자 온 거예요. 오셨다가 그분이 없는 살림에도 퐁퐁 세제 비누 주시는 거 봤어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전도왕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경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그래서 전도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교회 봉사 성가대부터 다 합니다. 주보까지 다 합니다. 하늘 청소 다 합니다. 주차 봉사.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도 빼고는 다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를 제가 은사가 없어요. 그러시길래 아니에요. 석탄에 소금 안 드세요. 그랬어요. 소학교사인지 모르겠지만 달란트가 궁금했어요. 달란트. 사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못 받아도 한 달란트다. 맞죠,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이게 작아가지고 그런 건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안 궁금하셨어요? 궁금한 척 해주세요. 다시 물을게요. 소학교사다 보니까 모르면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고1 수준으로 문제인데 모르는구나. 중3 수준으로 모르면 중2 수준으로 이렇게 낮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같은 말 반복하고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몇 킬로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울대반 될까요? 근데 금 1kg가 요즘 시세로 8,500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나 잡을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달한테가 몇 킬로냐면 20kg야 20kg.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좀 하시네요. 그 1kg가 8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20kg 곱하면 얼마입니까? 16억이에요. 지금 시대도 16억 엄청난 돈인데 2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한테 32억이고 다섯 달한테 8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섯 달한테 받은 사람이 다섯 달 남겨가지고 10달한테 됐잖아요. 근데 보면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거 받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80억도 작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너 네 주제 전도해? 네 주제 뭐 한다고 하면 이 사탄아 예수님 영원히 꺼져라. 나는 못 받아도 한 달한테 16억이야. 너는 없지 하면서 물리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못 봐도 한 달란트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여러분? 아무리 못 봐도 한 달란트인데, 너는 이거 없지야. 꺼지라야. 이러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받은 거고, 걔는 못 받으니까 정말 시기 쫓아는 거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방금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전장가 했고요. 이제 연합으로 한 거 알려드릴게요. 짜잔. 이게 하나 기쁨이 있다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오른쪽 영광 즐거움이 있다 있고,
다윗처럼 기뻐 뛰어놀면 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말 찬양했잖아요. 자, 보세요. 짜잔. 보세요.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 말씀하셔도 돼요. 제 몸매를 봤을 때, 제 헬스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요. 제 몸매를 봐도 그런 느낌 나오나요? 저는 돈 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맞지 않아요. 저는 운동 구기 종목을 좋아해요. 근데 전도할 때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인지심, 그리고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오지랖.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사무실에 있어요. 올라가는데 그때 제자가 케이크를 사줬어요. 만들어줬어요. 1년 빨리 장생내가 제빵 합격한 친구인데 고맙다고 맛있는 케이크를 처음으로 사줬어요. 기분 충만 올라가는 길인데 코로나 때 제일 힘든 다 힘들었지만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한 업체가 헬스장 운동하는 데였어요. 맞죠 여러분? 올라가는데 어떤 사장님이 꿀 앉아가지고 거의 울상돼가지고 뭘 떼고 있어요. 뭘까요? 망했다. 맞죠 여러분? 직감했어요. 다 알잖아. 맞죠? 근데 지나가면서 망했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기쁜 충만이니까 뭐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사장님 망했나 봐요? 이렇게 하면 나쁜 놈이에요. 맞죠? 그러면 안 되죠. 사장님 뭐 하세요? 저도 모르는 분인데 여쭤본 거예요. 그분이 네 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요 다른 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알고 보면서 사실 솔직히 근데 제가 성령님이 병호야 이 케이크 너보다 저번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 뭐랄게요. 성령님 나도 케이크 좋아하는데요. 이 빵 어떤 빵인데 나도 케이크 좋아해요. 근데 알겠어요 하면서 사장님 이 빵 제자가 처음 대학 가가지고 만든 빵인데 저보다는 사장님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드세요 그랬어요. 사장님 벌떡 일어나갖고 거의 막 우시려고 하면서 이 귀한 빵을 주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제자한테 말하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또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사장님 어떤 가게 새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박 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 불교예요. 불교를 하시더라고요. 불교지만 짜증나요. 왜 기도하지 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대박 나라 기도한다는데 막 눈물 뚫으면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랑 친해졌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헬스장 문턱도 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니까 음료수 뭐 주면서 1+1이더라고요. 하나 드리고 떡 있으면 하나 드리고 뭔지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들 딸 협력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한테 음료수 주고 떡 주면서 딱 드리면서 이번 주에 교회 오세요 이렇게 된 거 이해하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 봐야 하면 간다고 안 온 적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딱 주니까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들한테는 거짓말을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간다고 하면 진짜 가야 되잖아. 막 우리 아들 딸이 오세요 이러니까 갈게 이러면서 지금 왔어요. 이해하시죠? 그분이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한번 영상 보실래요? 우리 아들 딸 헬스장 한번 놀러 가요. 헬스장 영상 틀어주실래요? 시작! 자, 열심히! 대박! 그만해도 돼요. 요거 찍어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이제는 뭐 제가 늦게 맞춰도 애들이 태권도 갔다 왔다가 자기들이 이거 놀러 가가지고 놀고 있어요. 헬스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요. 그렇게 친해진 거예요. 이렇게 연합하는 거고요. 또 보면 저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달란트, 시간, 물질, 열정, 직업, 영향력, 지위 모든 것들을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올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삼손 사사 중에서 엄청나게 능력받은 사사잖아요. 맞죠? 나기 턱뼈로 막 수백 명 죽이고 맞죠? 근데 뭐 사실은 뭐 삼손처럼 능력받으면 대박이죠. 맞죠? 근데 아무리 능력 많이 받아도 힘을 다른데 허튼 데 쓰다 보니까 머리털 뽑히고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인간 맷돌 대하고 돌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만 무서운 건가요? 여러분 안 무섭던가요? 삼손 꼴이 되기 싫더라고요. 사실은 무섭잖아. 사실은 허튼데 다른데 자기 그 능력을 허튼데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 그게 싫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받고 싶지. 그거 꽁뚱하게 써가지고 혼나기 싫거든요.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항상 모든 것들을 복음 전하는 삶에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돋보기를 가지고 뭐 한 대 모아야죠. 불타잖아요. 맞죠? 모든 것을 모아서 복음 전의 삶에서 나의 삶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 전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항상 존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국민일보를 봐요. 연탄 나르는 곳이 있길래 연탄 하는 데가 있구나. 저는 연합팀이 있어요. 여기 다른 교인분들 모여있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한 10몇 가정 되는데 다 다른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전도할 여행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는데 사실 오늘 뭐예요? 셋째 주 토요일 날 모이는 날인데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맞죠? 오늘 모이는데 가고 전도도 하고 뭐 연합팀이 있어요. 연탄 봉사를 합시다 가서 그 할아버님을 전도한 거예요. 연탄 400장을 드리고 할아버님 뭐 믿으세요? 했더니 불교신 거예요. 할아버님 근데 할머님이 3년 전에 가셨는데 할머님께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할아버님 할머니 안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님이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3년 전에 교회 다니셨는데 돌아가시고 불교와는 전향하셨더라고요. 불교 용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님 할머님이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어디 간지 아세요? 했더니 교회 다니는 분들 처음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처음 가셨어요. 근데 할아버님 큰일 났어요. 할아버님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가요. 문제는 저 옆집 할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으셔가지고 천국 가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할머니하고 세테스 하면서 영원토록 막 지낼 건데 어쩌면 좋을까 했더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려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연결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연결기도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 매주 교회 나가셔야 되겠죠? 여기 염주 같은 거 많은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다 버려도 돼요. 버려버렸어요. 영상이 있어요. 보실래요? 우리 딸이에요? 얘는 우리 아들이에요? 여기까지 와볼게요. 보셨죠? 그럼 다 버리셨어요. 매주 교회 나가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합팀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전도도 있지만 함께 할 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종교한 자는 종교한 일이 계획한대요. 주의 자녀니까 가만히 있어 종교해요. 우리 아들 딸 뭐 안 해도 종교하잖아요. 저희 아들 딸인데 맞죠? 근데 종교한 자가 종교한 일을 계획하는데 종교한 일 중에서 가장 종교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사는 일이라고 배웠어요. 종교 하나님의 자녀가 종교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계획하면 항상 종교한 일 서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종교하다가 뭐 끝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혜와 기가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계속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 인정만 제일 좋죠. 2명. 맞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근데 하나만 해야 된다면 하나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면 사울왕 꼴라는 거예요. 사울왕. 제사장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사람만 하다가 사울 꼴라는 거고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꼴라는 거죠. 죄 없는 거 알았지만 사람들 들고 날까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맞아 선택해야 된다면 둘 다가 좋은데 하나만 되면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사실은 전쟁은 노력하는 자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겨 이기지 못한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 또한 전도를 즐길 수가 있다. 저는 전도를 즐겨요. 전도를 즐기다는 말은 생활 속 전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전도가 재밌어요. 전도를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 행복하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즐기다 보니까 생활 속 전도를 하게 됐고요. 생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삶이 곧 전도이다. 내 삶이 곧 전도이다.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전도를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전도를 한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해요. 솔직히 해요. 그럼 행복하고 싶으세요? 전도하시면 돼요. 복음 전하면서 그 믿지 않는 자가 교회 예수님 믿고 왔을 때 병원 너무 고마워. 너 예전에 천국 쪽 얘기하고 뭐 교회 장난인 쪽
뻥이고 이상한 상 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만났어. 너처럼 좋은 친구가 없다. 부모님들 병원 너 통해서 아들아 너 통해서 교회 왔다.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효과구나. 가장 큰 효자 중에 효자는 병원 너다.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도한 사람이 양육 정착해가지고 양육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막 자라갈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요. 막 그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심은 상추, 우리가 심은 뭐 고추 이런 것들이 막 자라만 봐도 너무 맞죠? 얼마나 기뻐요. 맛있게 따먹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 그 믿지 않는 친구나 그분들이 전도돼가지고 예수 잘 믿고 행복해할 때 얼마나 자라가는 게 행복합니까, 맞죠? 이 기쁨을 즐거워 누리다 보니까 다른 기쁨들 별로 안 차더라고요. 제가 삼계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 아내가 좀 멀리는 데리고 가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왜 멀리 데리고 가지? 배고파 죽겠는데 가까운 데가 없지만 그렇다고 아내한테 무력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국물도 뭐 넣어도 먹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딱 간 거예요. 또 갔더니 진짜 또 몇천 비싸요. 마음속으로는 그 아내한테 속으로는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멀기도 멀고 비싸기도 비싸고 굳이까지 왜 왔을까? 먹는 순간에 진짜 맛있었어요. 그 순간 와, 좀 가장 보태자면 그 전에 먹었던 삼계탕들은 고무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순간 전도하고 싶은 사람 데리고 오고 싶다.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모님, 새가족들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자가 있는데 감기 몸살 걸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몸보 지내야지 좀 멀지만 일로 와봐 하면서 그 집을 데리고 가가지고 일단 먹으라 그랬어요. 한솔 뜨자마자 눈물 흘리면서 선생님 너무 좀 맛있어요. 이번 주 감기 나으면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부터 교회 나왔어요. 맛있는 거 먹이면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고요. 자 보세요. 그리고 손흥민 살짝 좀 힘들었지만 여전히 축구를 즐긴대요. 저희는 뭐라 하면 됩니까? 저희는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힘들지만 저희는 여전히 전도를 즐겼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하고 싶은 사람만 따라해 보세요. 이제 끄지 마세요. 자, 전 여전히 전도를 즐겼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현대시대 과거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전 여전히 전도를 즐깁니다. 시작. 전도를 즐기는 거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축구는 제 인생이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바꿀까요? 전도는 제 인생이니까요. 시작. 너는 제 인생이니까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아멘.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또 있습니다. 지금 축구하는 매 순간이 즐겁대요. 우리 뭡니까? 전도하는 매 순간이 즐겁습니다. 시작. 진심입니까? 아멘. 전도하는 매 순간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다 보면 1년에 40-50군데는 제 앞에 혹은 뒤에 송경민 씨가 계세요. 은혜 작곡가. 제 뒤에 조혜련 씨가 계세요. 그렇게 엄청 많이 다녀요. 한 달 전에 조혜련 씨 만나가지고 밥 먹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송경민 씨 은혜 작곡가 보면 2절에 복음 전하는 축복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분 그걸 아신다는 뜻이에요. 복음 전하는 축복. 복음 전하는 축복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정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복음 전하는 뭐가 어떤 축복 받아요? 엄청 많은 축복 받지만 제일 좋은 게 복음 전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게 제일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나라 대사로서 이대용 씨가 우리나라 제일 부자로 들었는데 저랑 같이 10조 원짜리 프로젝트 하나 합시다. 뭔가 뭐 합시다. 그러면 제가 다음날 대문짝만하게 신문 날 거예요. 이대용 원래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대용이 픽한 최병호 그는 누구인가? 맞죠 여러분? 제 어깨 이만해지고 맞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같이 보내셔서 너 혼자 아니야? 성령 함께 하는 거야. 혼자 아니고 동역자들이 계시잖아요. 맞죠? 함께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즐기면서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동역자 함께 하잖아요. 또 함께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또 다니엘이 제 제자예요. 제자. 제가 가르쳤어요. 참 착한 친구예요. 어머님이 고신측 전도사님이세요. 다니엘은 선물을 받지 않아요. 제 팬들한테 선물을. 그래서 선물을 받지 않거든요. 생일날, 기념일날 불이 또 오라 그래요. 다니엘이 제가 10년 전에 기도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콘서트를 갈게 그랬는데 성공해가지고 작년에 콘서트를 저를 부른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 촌놈이제가 콘서트를 가봤어요. 안에 제 옆에 다니엘 어머님이 계셨어요. VIP석에서. 수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막 다니엘 할 때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앵콜 할 때 유튜브에 올렸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수만 명의 팬들이 몇 시간만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오빠 왜 이렇게 찍었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고마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이랜드 모델이었을 때 모델 할 때 팬클럽에서 막 사줘요. 막 충성하니까 이게 충성심이기도 하고 이렇게 팬이니까 팬클럽에 사주나 봐요. 1,000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어디 줄까 하다가 그래 병호쌤이 다니엘에 기도해줬고 도와줬으니까 병호쌤 유튜브 보니까 불이웃 돕고 뭐 장애우도 없고
탈북자 돕고 홀로 어르신 돕고 복음도 잘 전하니까 저한테 투자해가지고 다니엘과 어머니 통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구나. 배 아프세요? 제가 몇 개 갖고 올 수 있는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마침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딴 게 아니라 왜냐면 마침 필요했거든요. 작년 6월 달에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잠기고 교회도 많이 물 잠긴 걸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마 아파 성령님이 종호야 마마 안 아프니 아파요. 어떻게 할 거야 도와드릴게요. 국민부 전화해서 제일 피해 많이 입은 교회를 찾았어요. 다 강상이며 뭐 다 무너진 교회 제일 피해 입은 교회 그 찾아가지고 전도 축제해드릴게요. 다 모으세요 그랬어요. 연합팀하고 전도 연합팀하고 간 거예요. 국민 난 건데 보실래요? 예수사랑 찬양의 밤에 가지고 전 축제하러 갔어요. 넘겨주세요. 팬클럽에 준 1,000만 넘는 옷 가지고 가서 다 주고 왔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대한민국에 조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님이신데 작년에 도와주라고 그 불이웃 그 폭우 피해 입은 교회 도와준다 하니까 1,100만 원 주셨어요. 200만 원씩 4개 교회 드리고 300만 원 드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1억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 도와주고 생리제 사주고 문화상품 사주고 20살 넘은 아이들 이렇게 자립하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러면 목리 형 김신희 형이 같이 저는 모르지만 왜 그 불이병 우승해가지고 많은 분들 아시더라고요. 이분 연예인 온다니까 또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고신대학교 총장님이 제 은사님이셔가지고 태권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태권도 보내줘가지고 태권도 다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 떡집 하는 분이 계세요. 전도해야죠 하면서 막 보내주셨어요. 막 안아드리고. 그래가지고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점으로 일하라. 또 장점으로 일하라. 피할 뜻 알려드릴게요. 따라 할까요? PR이란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린다. 우리들이 PR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랑 결혼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저도 결혼하니까 모르는 자매가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많이 안다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매도 마찬가지였겠죠. 맞죠? 피할 거는 피하고. 그러니까 약점은 보완하고 장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저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어차피 알축구 구기 종목 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운동하라길래 하길래 제가 동대문구 살아요.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잔디구장 있는 거예요. 돈 주고 빌렸어요.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축구하고 싶은 사람 다 오세요. 근데 혼자 오지 마시고 전도할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50명이 왔어요. 30명이 안 믿고 20명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즐겁게 축구한 거예요. 그리고 좀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떡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음료수 먹고 예수 믿는 2명이 안 믿는 3명을 이렇게 한조가 된 거예요. 같이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반합화가 돼가지고 감싸는 거예요. 그럼 전도 되겠죠, 맞죠? 배드민턴 제일 많은 동호회 배드민턴 치러 오세요. 그랬더니 또 50명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 여기 보니까 9군데가 있길래 네트 다 쳐버렸어요. 독점. 근데 오지 마라. 이거 난 사람은 치지 마라가 아니라 다 오세요. 복만 있길래 치면 2시간 동안 자기 거래요. 다 찍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레슨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탁구장 빌렸어요. 2시간에 18,000원 너무 비싸가지고 계약 맺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올게요 했더니 알겠어요. 몇 시간 치든 간에 4,000원만 받을게요. 4,000원. 가지고 탁구도 알려주면서 40명 오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전도를 즐기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이런 거예요. 그 운동하니까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체육쌤 시기하고 농구, 축구, 배드민턴, 탁구 4개를 제가 다 맡아버렸어요. 100명. 그럼 제가 못 치는 척 하는 거예요. 못하는 척. 애들이 그냥 붙어요. 막 그래요. 알겠어. 막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 내가 지면 뭐 해줄까? 어묵 사달래요. 그럼 너 지면 뭐 할래요? 그럼 애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뭐 교회 가죠. 교회 가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교회 갈게요. 막 안 되면 뭐 음료 사줄게요. 된 거예요. 알겠어 하면서 못하지 하면서 을지문도 장군이 살도 대처 허실리 작전이더라고요. 10점 내기하면 6점 7점까지는 아슬아슬한 다음에 7, 8, 9, 10점은 갖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어이구야 막판에 잘 됐네 이러면서 10년 동안 하면서 한 100명이나 붙었는데 다 발라버렸어요. 90명이 교회 왔어요. 10명은 그 부모님들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음료수 사오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축구할 애들아 뭐 선착순 20명 선착순 20명 축구할 애들 뭘까요? 아니죠. 뭐 탁구하고 뭐 하는 사람 다 오죠. 100명이 와요. 그러면 매주 사장님 친하니까 탱크보이 기술 살리시는 거예요. 던져요. 막 100개 나가잖아요. 눈치 빠른 아이들이 병호생이 만세! 그래요. 그러면 그 100명이 만세! 그래요. 또 눈치 좋은 아이가 이번 주일날 어디로? 그러면 100명이 교회로! 그래요. 다음 주에 그 주에 3, 40명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 전도예요. 부모님 전도는 부모님 예수님 안부 인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부 인사.
안부 전화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건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그래 잘 지냈어? 아버님이 어머니 예수 믿으시는데 아버님은 아직 하늘 살아 계신다. 부활 영화 보여드렸는데요. 하늘 살아 계셔. 첫째 아들이 예수님이고 둘째 아들이 부처님이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언니 지저스라고 원어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인사드리면 복음도 전한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복음 전하면 이렇게 하자마자 아들아 그 말씀 읊어봐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 읊어요. 그 말씀 읽는데 보실래요? 아침에 통화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성공해라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만 꼭 그러라면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렇게 높이세요. 그냥 예수님은 내 그러라 하면 안 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가 너와 내 구원 얻으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라 이러면서 항상 따라하세요. 그리고 구원이 뭐죠 아버님? 예수 믿고 자녀가 되어서 천국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말합니다. 늘 매일매일 이걸 해요. 저는 언젠가는 부모님 말씀 못 들을 때가 오잖아요. 녹음을 해요. 20년 됐거든요. 음성 일기인 거예요. 음성 일기. 녹음을 해요. 그럼 항상 이렇게 아침에 저 전화 기다리시거든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전도 맞춤형. 옷도 맞춤형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OS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사는 것 같아요. 상담하는데 애들한테 줘요. 애들이 이걸 먹으러 와요. 사실 너 고민이 뭐냐 하면 사실 이거 먹으려고 온 것 같아요. 내 고민이 뭐였더라 이러면서 막 다 알죠? 근데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자기 차례가 안 오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부터 주세요. 순서가 있는데 애들이 앞에 막 뭘 하는 거예요. 저 새벽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2시까지 학원 갔다 와가지고 배고파요. 배 가죽에 붙었어요. 피가 이렇게 영양분이 안 되고 피가 머리에 안 들어가 보니까 눈도 안 보여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영리지 보이죠? 저는 귀여웠어요. 눈도 안 보여서 침침해. 눈 뜨고 이래 보니까 OS가 내 눈에는 예수님으로 보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얘야 나도 이 과자를 안 지가 20년 넘었는데 니는 이 과자가 요 밑에 수 밑에 작대기가 보이나 했더니 되게 당당하게 선생님 믿음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기도생활 말씀 열심히 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너는 노벨상을 주고 싶다. 어떻게 이걸 위대한 발견했구나. 2개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생이 예수라 부르는데 이틀 걸리더라고요. 지나가니까 애들이 예수님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 먹고 예수님 믿어보려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이 과자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교실로. 배고픈 사람 애들이 줘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 먹고 싶은 사람 그래요. 세이트는 애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 나와요. 그럼 제가 아멘 주는 과자가 요거예요. 주면서 뭐 할까요? 대화, 소통을 하는 건 부부도 소통 중요하고 제자와 부모와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대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거 5개째 받아 먹은 거 아세요? 저 몇 개 먹은지 몰라요. 그랬니? 저번에 3개 받아 먹었을 때 교회 온 거 아시죠? 맞다. 지난주 교회 왔더라. 고마워. 근데 제일 친하신 거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돈 떼먹었냐? 아니요. 저랑 똑같이 5개 받아 먹었는데 한 번도 교회 안 나왔어요. 주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걔가 반쯤 먹다가 눈치를 보더니 먹으면서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전도해요. 재밌죠? 맞춤형 전도해요. 짜잔 보이시나요? 오늘 교회 이만했더니 그 교회 센스 있는 교회에서 붙인 거예요. 교회 빨간색 테이프 교회 이름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전도 축제하기 3주 전에 갔었는데 그 50년 된 교회인데 그 목사님 저녁에 너무 좋아 흥분하고 전화 오신 거예요. 감사해요 선생님. 왜요? 했더니 저희 교회 50년 됐는데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오늘 무려 300명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새 가족이 70명이 제일 많이 온 건데 300명이 왔대요. 감사해요. 그랬어요. 한번 써먹어 보세요. 어제 이렇게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 1등 제일 많은 질문이 강의 끝나고 질문 뭐냐면 전도 잘하는 방법 궁금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 방법 제일 궁금해요. 이 질문이랑 그리고 이 사람이랑 친했는데 교회 가자 해가지고 사이가 멀어지고 예수님 말하고 멀어지면 어떡해요?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요? 그거였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도 그런 게 있었죠. 제가 친한 친구였는데 안녕 친구야 전도하려고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했는데 저기 있는 구석에 있는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개구멍으로 도망가는 걸 봤어요. 이건 아니구나. 왕따가 되겠구나.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병우야 비둘기 좀 숨기는 건 좋지만 뱀처럼 더 지혜로워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응답 주셨으니까 뭐가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까? 했더니 병우야 너 수학 교사잖아. 어디 가르치니? 상급반, 중급반, 기초반 나눠요.
1차 방정식은 모르는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눈다면 상급, 중급, 기초반 나눈단 말이에요. 전도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 ABC 좀 띄워주실래요? 보시면 뭐냐면 제가 친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길동아 가면 길동아 막 얘기하다가 이번 주일날 뭐 해? 물어봐. 주말에 뭐 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 연예인이 아닌 이상 스케줄이 없더라고요. 맞나요? 이번 주에 스케줄 있으면 그래 다음 주 물어보면 보통 없어요. 맞죠? 보통 없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잘 됐네. 내 딸아 교회 한번 가볼래? 물어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뭐냐면 괜찮아. 맞아. 나 우리 옛날에 그 주일학교 출신이야. 교회 가도 괜찮아. 다음 주 아니라도 한번 갈게. 오케이. 이런 사람 있어요. 열린 사람들. 이런 분들은 한 제주에 15% A를 하는데 열매로 따지면 따랄까요? 홍시예요. 홍시 오래 두면 뚝 떨어져. 맞죠? 까치가 먹거나 개미 먹어요. 빨리 따줘야 돼요. 홍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뭐 이런 웃고 뭐 이번에 뭐 상대방이 축구 좋아하면 축구 얘기하고 유로 2024 하는 거 아니야? 뭐 축구하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뭐 해? 뭐 없어. 교회 가볼래? 안 바쁘면 다음에 이렇게 넘기는 애가 있어요. 다음에. 그리고 화제를 다시 넘기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껴요. 70-80%. 빈대 따라 하실까요? 익어가는 감. 익어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C는 뭐냐면 막 웃으면 배꼽 잡고 웃었어요. 재밌어. 병원에 그만 웃게 웃었어요. 이번 주말에 뭐해? 이번 주에 뭐 하길 아무것도 없지. 교회 가볼래? 했는데 웃다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끄지라 병호야 이렇게 하게 돼요. 짜증나 병호 너는 기승전 교회고 기승전 예수님이야. 짜증나 너는 안 놀아. 확 집어가 빌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땡감이에요. 땡감은 뭐가 필요하죠? 시간, 햇빛, 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는 금물 겉으로 지옥에나 갑비라. 이는 땡감이 갑다. 택자가 아닌 갑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땡감이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널 기도하고 사랑과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거 갖다가 홍시가 되게 해줄게. 속으로 그러는 거 이해가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할까요? 평소에는 C 땡감과는 서울대만 안 하실 겁니까? 다시 할게요. 평소에는 땡감과는 좋은 관계만 유지한다. 교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면 더 멀어지니까. 근데 교회 얘기 안 하고 사랑과 친절만 베푸는 거예요. 병호는 참 착한 친구, 좋은 친구, 베푸는 친구, 참 고마운 친구. 교회 빼고는 뭐 이거 있잖아. 이해하시죠? 교회 말고는 사실 교회 빼고는 병호랑 담배 한 대 피고 싶은데 술 한 잔 먹고 싶은데 맨날 그래요. 애들이. 그렇다고 내가 주님 한 영혼이 술 한 잔 먹으면 교회 온답니다. 한 대만 빨면 교회 온답니다. 그럼 제가 갈까요? 그럼 안 되죠. 그럼 니도 똑같다. 그때 안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절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언제 말하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상 5번의 기회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통과. 별로 안 궁금하시구나. 다시 못 들은 척하고 5번의 기회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진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기억 잘 하시라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5번 언제냐면 첫 번째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계란 먹는 날이야. 부활절 올래? 이렇게 하는 부활절.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 오신 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 체육대회 잘 하라고 체육대회 하라고 오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전도 잘 축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빵을 싸울 때 코피 터지면 먼저 이기는 거예요.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친구야, 너 교회 싫어해가지고 내가 교회 얘기 안 하는 거 알지 평소에? 맞아. 그렇지? 예의를 갖춘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체육대회 너 운동 좋아하잖아. 운동하러 와.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그래 운동 좋아하지. 근데 운동 가면 계속 오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우리 교회 전화하고 다 알아. 내가 소진거부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 온다 그래요. 한 번만 온다고 하면 한 번만 와도 돼? 마음속으로 아싸 하면서 한 번 따라할까요? 보통에 보면 한 명이면 넘어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출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맨 한 명을 붙여요. 동성으로 이성으로 붙이면 오해예요. 그리고 5명은 서브를 붙여요. 월화수목금 연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명이 붙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6명이 감싸버리니까 빠져나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제 전도 방법이에요. 정책 방법이에요. 한 명은 메인으로 월화수목금, 한 명은 월화수목금 하루씩 연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를 갖췄기 때문에 A, B는 늘 얘기하면 되고 지혜롭게. 제가 하고 나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친한 사람부터 30명만 뽑아보는 거예요. 30명만. 여러분 왕따신가요? 30명 친구 있으시잖아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교회 제가 가면 기도 끝나고 나면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떠난 분들 30명만 뽑아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잘 마음 열려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1번 10번까지가 A 분류, 11번부터 25번까지가 C이고 26번 얘가 땡감인 거 이해하시죠? 저도 시간, 물질 한계가 있어요.
월요일날 1, 2, 3번 전화 걸고 1번 한번 밥 한 번 먹어보는 거예요. 화요일날 4, 5, 6번 전화 걸고 2번 만나서 농구 한번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여기부터 빨리빨리 와야지만 은행, 우체국 가면 대기자가 있어요. 앞에 5분 계시면 빨리빨리 볼일 보셔야지 제 차례가 오는 거예요. 보통 이 순서대로 돼요. 오면 쫙쫙 올라가요. 보통은. 그렇고요. 또 전도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별로 안 궁금하시구나. 이제 아실 건데. 저는 전도 못하는 이유 3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수학을 좀 40문제 풀게 하는데 10문제 틀렸고 30줄 맞췄잖아요. 10문제를 다음날 맞춘 30문제 10시간 공부해봤자 제자리 걸음이에요. 10문제를 왜 틀렸는지 원인 분석하고 10문제를 하루에 한 번씩 5번 이상 꾸준히 풀면 그 문제가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5번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전국 공부 꼴찌하다가 반장 선거도 못 나갔어요. 얘는 병원은 공부 못하니까 반장 선거 나가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지어줬던 애예요. 6개월 지나고 수학 공부만 했었는데 우리 맞아 잘 됐나 봐요. 6개월 뒤에 제가 수학 경시대 전교 1등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산 금정구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수학 공부 방법이 있구나. 과목마다 공부 방법이 있고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 뒤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3, 4, 5, 6, 중1, 2, 3, 고1, 2, 3 수능까지 수학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수학 공부 방법 궁금하시죠? 다음에 그러면 불러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집어 엎으면 돼요. 뒤집으면 한번 따라할까요? 뒤집어 엎자. 저도 전도왕이라고 불리지만 3개 적어놓고 때로는 1개, 때로는 2개, 때로는 3개 다 걸릴 때가 있어요. 부끄러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VIP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두 번째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기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전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배웠어요. 저는 듣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뒤집어 엎자. 그래, VIP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용기와 지혜 생길 때까지. 즉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용기와 지혜 생기면서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드럼 배우고 싶다길래 악기 15만 원 주고 가입했길래 괜찮아 가입하지 마 탈탈했어요. 내가 알려줄게 그랬어요. 너 드럼 잘 치나 봐. 드럼 하나도 못 쳐요. 저는 배웠는데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못 쳐요. 안 돼. 교회 가면 잘할 수 있어요. 통장 사주면서 동생아 착한 애 있잖아요. 같이 통장 먹은 거예요. 형님 이거 무슨 통장입니까? 먹어볼래? 먹고 난 다음에 친구 드럼 좀 알려줘. 드럼 못 가게 주면 어떻게 하죠? 다 토해내라. 친해진 거예요. 주일날 마치고 그랬더니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저보다 더 친해진 거예요. 제가 야 임마 너 내가 줬는데 이렇게 취해지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제가 100명 넘어 관리하고 혼자 어떻게 관리합니까? 리더 30명 세운 거예요. 리더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30명을 섬기고 30명이 밑에 맞죠? 토요일 되면 다 보고 연락이 와요. 우리 내일 누가 오고 누가 못 오고 누가 새까지 몇 명. 그럼 125명이 딱 정확하게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오기란 애가 안 오면 전화 바로 걸면 안 받아요. 그럼 바로 주일날 대보면 월요일날 바로 찾아가요. 리더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주 농축 올리면 장기결석자가 돼버려요. 이런 책을 쓰게 되었어요. 농어촌 두란노 책 내게 되었는데 전도에 관한 책 감당 1등 해가지고 전도 부분에서 수익금을 받고 있어요. 모든 수익금을 농어촌 미자립교회 해외 성교사님들 매달 20군데 이상 돕고 있어요. 전도 정책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책이고 세 번째 요 책을 내게 되었고요. 올 연말에 올 10월 달에 9월 달이나 연합팀 전도왕이라는 책이 나와요. 유튜브 얘기 좀 할 건데요. 하고 짧게 마무리할 건데요. 유튜브를 2009년도부터 하려는데 못한다고 도망다니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만들게 되었어요. 만들었더니 전 세계에서 메일이 왔어요. 본인 스님이래요. 부모님 스님, 자기도 스님, 형도 다 스님. 근데 제가 불교학생이라 예수 믿은 거 영상 올려놨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겠다. 도와달라 하시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한 다음에 근처 교회 석기도 드렸어요. 배우자 전도해가지고 같이 보냈어요. 성가대에서 하고 지금 너무너무 예수 잘 믿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라면 좋은 교회는 그렇지만 상처받아가지고 떠나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 떠난 지 20년 됐습니다. 영상 보고 다시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어졌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 받아서 복음 전하고 교회 소개해드리고 20년 만에 5명 일가족이 교회 가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영상 올려놨거든요. 청소년들이 자살하면 검색하면 나오니까 메일이 막 와요. 자살하면 진짜 지옥 가요? 무서운데 도와줘요. 그럼 메일로 받고 전화번호 받아서 만나기도 하고 밥 사주기도 하고 선물 보내기도 하고 달래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고 있어요. 저번에 국민일보 보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10%만 예배드리게 한 말도 안 되는 10%만 예배드리게 한 거 아시죠? 동사무소 직원 와가지고 맨날 개소하고 있었거든요. 개소했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두 교회에서 폭풍 오는 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눈물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8명, 3배 오버했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세요. 뭐 위험하니까 나가세요 못하니까 널찍널찍하게 앉아서 예배 한 거예요. 동사무 직원이 8명이네? 하고 시장에 보고하고 그 시장이 검찰에 고발한 거예요. 그 방역법 위반이래가지고 두 교회가 벌금이 나왔다고 신문에 덤비실에 나왔어요. 그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형님이 병원 어떻게 할 거니 도와줄게요 이러면서 두 교회를 어렵게 찾았어요. 전화드려서 봤더니 100만 원 벌금 나와서 제가 100만 원 내줬어요. 목사님 우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 개척교회라 가지고 미자리 교회라서 사례비가 30만 원입니다. 4개월 모아야 되는데 시기는 다가와서 제가 구치소에 10일 동안 가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구치소 가면 하루에 노역을 할 수 있는데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일치 일하면 100만 원 까이니까 내일 모레 갈라 했는데 보내줘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뭐가 잘못했냐고 잘하셨다고. 제가 유튜브가 있는데 행복한 연화 TV라고 통해서 선교 후원해 주세요. 후원금과 제가 수익금과 제가 제 수익금 보태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매달 도와드려요. 20군데 한 군데 포함된 거 있고 그리고 8월달에 우리 전도연합팀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러 가요. 그 교회. 그런 식입니다. 학교 아이들 10명이 하루 몰려와가지고 교무실로 선생님 돌아가시면 묘비에 이거 적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 뒤돌아서 울었어요. 주님, 헛되게 살지 않았는 것 같아요. 물었어요. 리더들의 애가 뭐랬냐면, 선생님 삶을 한 문장 요약하면 바로 행복한 전도의 삶이에요. 받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전도의 삶 TV가 나온 거예요. 저는 너무 예수님 믿고 행복했고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으로 누리면서 행복 깊이가 더 깊어졌고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전하면서부터 행복 크기가 저 억수로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저는 전도하니까 행복했거든요. 사실 행복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결국 전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전도하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내일을 내팽개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한 다음에 정말 그거 가지고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넘치도록 은혜와 물질과 사랑과 축복을 흘러넘치도록 한 걸 가지고 이 전도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넘쳐야 되잖아요. 제가 막 이 휴대폰이 있는데 충전 밤 해야지 100% 돼가지고 다 빌려줄 수 있는데 5%밖에 안 남아가지고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못 빌려주잖아요. 미안해. 5%밖에 안 남았어. 나도 중요한 전화 받아야 돼. 맞죠? 충전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은혜에 넘치는 경험해야 돼요. 전도는 삶은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복음을 아예 안전하는 삶. 두 번째, 마지못해 내가 장로, 권사, 팀장,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삶. 근데 마지못해 하는 공부가 1시간, 2시간 해봤자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있어요. 때로는 TV 보다가 이제 그만 공부할 시간 됐잖아. 공부할까? 때로는 내가 공부하면 좋은데 한두 번씩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5분이면 끝나는데 진짜 이게 있대요. 뭔지 아시죠? 그럼 공부 안 시켜요. 그렇게 해봤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웃으면서 아들, 딸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진실의 방으로 성경에 보면 사랑의 매를 대례했죠. 맞죠? 엉덩이에 살짝 이렇게 터치해주면 공부가 제일 재밌고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랑해. 그런 공부. 세 번째가 즐기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왕할 전도인데 억지라면 공부 안 되듯이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지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자석이거든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우상 빛까지 빛날 것이요.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크리스찬은 누구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려면 별은 땅바닥에 저 높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별처럼 살려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도 별 보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별과 같이 온도 빛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나옵니다. 맞죠? 이걸 저는 뭐라고 배웠냐면 첫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자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자는, 더 쉽게 얘기해서 교회 갑시다 해서 교회 전도하고 교회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즉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마지막 세포마다 박혀가지고 삶을 뒤에서 빌리고 앞에서 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거예요. 저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작은 할아버지 스님이셨고 불교, 아버님 일본 동경까지 불공 들이시고, 어머니 대구 팔고나 불공 들이시고, 저 이리보다 불공 들 태어난 귀한 아들이에요.
불교 집안에 100% 불교 집안. 우리 집안 불교 용품 많고 저는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인 줄 알고 자랐어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만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교회 3학년 때 아무튼 그 선생님이 반야사고 나가는데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주장하고 15명 나갔는데 반야 될 것 같으니까 얘는 안 되겠다 빼자 해가지고 제 이름 지웠댔잖아요. 병호 이름 왜 빼세요? 그랬더니 친구가 제가 추천했는데 선생님이 병호는 성적이 너무 파이다 이러신 거예요. 병호 성적이 나쁘다 그 뜻이에요. 부산말로 파이다 나쁘다. 땅 판단 말이 아니라 파이다 나쁘다.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 막 놀렸어요. 내 좋아했던 어떤 여학생이 앞에 있다가 뒤로 돌아보면서 흥 그러더라고요. 눈 하나만 마주치고 걔랑 썸 탔는데 끝났어요. 나빠요 그 선생님. 저 뒤에 어떤 나쁜 애가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병호 성적이 얼마나 나쁜데 얼마나 파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쁜 놈 날 두 번 죽인 거예요. 확인 사살한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병호 꼴찌 이렇게 하셔. 충격받아가지고 3, 4, 5, 6, 7 같이 없는 존재 교실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구나. 실업팀처럼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운동장에서 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공부하게 좀 공부 꼴찌만 면하자고 수학 공부만 해가지고 9월 달에 수학 경제에 쳤는데 선생님이 야 네가 전교 1등 했다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금전구에서 1등 했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 받은 상이 그 금전구 허남구시 구조장상이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수학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아무튼 그때 공부 잘 열심히 해가지고 중학생 되었어요. 범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의상대사가 지은 절인데 1500년 됐어요. 그 절이 세운 중학교가 있는데 불교 중학교예요. 그 학교 입학하게 되었고 운 좋아서 제가 배치고사 전교 1등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선사하고 들어갔는데 스님이 장학금 주셨고 선서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불교 잘 믿으면서 공부 잘하면 뒤로 밀어준대요. 과학고나 특목고. 그때 결심해가지고 이제부터 불교 집안인데 어차피 불교 집안인데 열심히 불교 믿으면서 공부하자. 그때 저 불교 인생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매주마다 포교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원 가면 플랜카드 붙었어요. 무슨 중학교 1등 최병호 이렇게. 그러면 저 때문에 5월 뭐 1등, 뭐 6월 1등 하면 저 때문에 3, 40명씩 막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클래스가 많아지니까 학원 원장님이 용돈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학원도 용돈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님들이 병원을 하는 거 다 따라다니려 해가지고 내가 불교 포경 가니까 가자 해갖고 3, 40명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제가. 제가 때는 사람이 많았어요. 데리고 다닌 거예요. 고1, 고2, 중1, 중2, 중3 다 반장 하면서 중3 때 1800명 전교생 대표 제가 워낙 불심이 강하니까 전교 불교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한 역할이 뭐냐면 참불가 할 때 목다 치는 게 제 일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더 해도 돼요? 뭐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해도 돼요? 10분만 더 할게요. 해도 돼요? 감사해요 대표님. 여러분 서울대반이라 가지고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14살 때 배웠는데 지금 까먹었을까요? 안 까먹었을까요? 기억이 나요. 예수님 믿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면 안 되는데 한 번 쳤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꿈에서 치고 있는 거 꿈에서. 그래서 치면서 뭐랬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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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꿈에서 눈 떴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릎 꿇고 찝찝해가지고 주님 저 주여자한테 맞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투리로 맞다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좀 찝찝해가지고 저 역할은 월요일날 8시 반까지 제 시간인 거예요. 불교학생 회장 앞에 올라와 목격 들고 본관 1층에 석상이 이때만한 석상이 서 있었어요. 뭐가 보이나 석상이 보입니다. 목격 들고 잘 치게나 왜요? 전에는 잘 치하지만 1800명 학생들과 선생님이 절도 안다는 거예요. 네 하면서 헝영영 이렇게 막 친 거 이렇게 절도 하고 그때 우상 성민지 몰랐어요. 내가 믿는 불교니까 모든 종교학교는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불교 시간에 60명의 친구들 일어나라. 선풍기 보여? 위에 뭐가 보여? 석굴암 보이잖아. 내가 석굴암 그렇게 부처님이셔 국보야. 내가 목자가 치면 절 3번씩 해. 3귀라 그래. 알겠지? 딱딱딱딱. 60명 중에 교회 안 다니는 50명 절 다 했어요. 잘하고 있어. 교회 다니는 대여섯 명 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다니엘고 세 친구인데 저 모르잖아요. 저 말에 한 번도 거역을 안 했는데 열받는 거예요. 제가 또 못돼가지고 공부 잘하고 축구부 주장하고 공부 잘하고 하니까 제 세상이잖아요. 욕을 한 거죠. 야, 몇 명 보니까 미쳤네? 감히 내가 목생활 절을 안 해? 머리통 깬다? 이러면서 욕을 막 한 거예요. 절 안 하면 이거로 머리통 부숴버린다? 욕을 막 한 거예요. 다들 쳤어요? 교회 다니는 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야 되는데 다 해버렸어요. 나한테 안 맞으려고. 한 명이 딱 안 했어요. 걔가 고개 들고 있길래 야, 이 미친놈아! 하면서 달려갔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이 미쳤나? 뒤를 봐주는 행님이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나도 아는 행님 많은데, 어떤 행님 있지 싶었는데, 예수 행님 알고 있더라고요.
야 임마 니 뭐야 이 새끼 뭐야 했더니 병호야 나 그냥 이렇게 묵념할게 그러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60명 다 쳐다보잖아요. 해라 임마 죽을래 이 새끼야. 병호야 봐줘. 목탁으로 해라고 하면서 확 후려쳐버렸어요. 팍 깨질 소리 함께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저는 이제 쓰러졌으니까 안 때리는데 애들이 저 잘 보이려고 몇 명 몰려와서 병호야 우리가 밟아줄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비두라 그랬어요. 얘가 일어나가지고 또 웃어요. 실성한 줄 알았어요. 웃으면 한다는 소리가 병호야 진짜 아프다 야 한번 봐줘. 우리 아빠가 누구냐면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야. 속으로는 엄청 놀랐어요. 속으로는 아따 센 놈 만났다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근데 센 척했죠. 네가 아빠가 목사든 목사 하나님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해야지 죽으려 그러면서 계속 때렸어요. 태권도 배웠나 봐요. 이 머리를 막아요. 이렇게 몸통 머리 막기를 방망이를 가지고 배를 막 찔러서 뒤로 몰아냈어요. 또 이렇게 몸통 막기를 막더라고요. 때리는 와중에 제가 이 새끼야 미쳤어? 막 뛰는데 병호야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말고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좋아. 우리 선생님 되게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이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야. 너 미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다. 너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 교회 다음에 체육대회하고 봉사활동하고 뭐 초등단체 하니까 그 선물 받으러 와.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친구예요. 막 때리고 있는데 불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거기 뭐 하는 거야? 왜 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를 잘 아시니까 딱 눈을 채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더 때리라고 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셨어요. 친구랑 얘기하고 계셨어요. 오케이. 계속 때린 거예요, 제가. 5분간 때렸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제가 졌어요. 어떻게 나와서 막 치면서 저 새끼 저거 미쳤어. 이제 이제부터 쟤는 왕따야. 쟤한테 말 걸지 마. 쟤 미쳤어. 난 절도 안 하고 감히 내가 말하는데 나한테 교회 오래. 쟤 미쳤어. 쟤한테 말 거는 놈 왕따 시킬 거니까 말 걸지 마. 그랬어요. 애들이 근데 제가 소리 왜 이러는 줄 아세요? 걔가 무서웠어요. 빈깡통 결혼을 하잖아요. 나의 두려움 들킬까봐 센 척한 것뿐이에요. 속으로는 걔가 무서웠어요. 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쟤 건들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특목고 안 가게 되고 뺑뺑이 하다가 걸린 학교가 어디였냐면 분이엘 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안 갈라 했는데 그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병호야 제가 아버님 말씀대로 전학 가게 되었어요. 나 분이엘 못 간다. 전학 간다 했더니 불교 총만 녀석이 와서 병호야 그 학교 역사 전통이 있고 서울대도 많이 30-40명 1년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가자. 대학이 중요하지 고등학교 뭐가 중요해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더라고요. 속으로 부대껴서 꺼져. 내가 네 믿음 좋아서 불교 총무시켰는데 나쁜 놈 부처님 배신하다니 일로 와 이 새끼야 하면서 펠라고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개입을 사용하셨어요. 뭐랬는지 아세요? 병호야 분이엘 고등학교 교복 진짜 예쁘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안 때릴 테니까 일로 와봐라 그랬어요. 교복이 너무 예뻐가지고 중학교 교복은 스님 학교라서 회색 바지, 회색 마이, 회색 넥타이 빡빡이었어요. 아주머니들 지나가면 동자들아 어느 절 다니노 그랬어요. 우리 학교 교복이에요 그러면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분이엘 교복은 11년 전에 상속자들 드라마 나왔던 교복이 저 학교 교복이에요. 뭐 그 기럭지랑 제 기럭지 다르니까 뭐 다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갔는데 아버님 내가 분이엘 그 학교 가고 싶습니다. 불교는 단점이 있지만 좋은 학교 많이 보내고 했더니 아버님 안 돼! 사람은 환경영향을 많이 받아 절대 안 돼!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님 막 소리 지르시고 안 돼! 안 돼!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나도 예쁜 교복 입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눈에서 안 돼! 그러시길래 뭐랬냐면 아버지! 나를 만약에 분열을 모신다면 내가 믿는 부처님을 있는 힘껏 선생님들과 선배, 친구, 후배들한테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녀석들의 의미로 양손에 왕방울 염주를 2개나 차고 다니면서 있는 힘껏 부처님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막 식당을 치시면서 오 우리 아들 불심이 이렇게 굳건한지 몰랐다. 가거라. 가서 마음껏 부처님 전파하고 오거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 가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예배가 드려졌어요. 비만 오면 들리는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찬양이었고 전사님이 복음 전하고 기도했어요. 찬양 말씀 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짜증났어요. 종교 시간에 있는데 인자하신 여자분이셨는데 초코파이를 주셔서 초코파이 아줌마라 불렀어요. 저는 그 시간에 맨 뒤에 떠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저는 맨 앞에 교탁 시간에 교탁 이 자리가 제 자리인데 출석부로 이렇게 볼펜 달라 하면 제가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볼펜이 안 보이고 양팔에 왕방울 염주가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깜짝이야. 이 뭐하는 애야? 이 뭐야? 역대급으로 큰 염주를 본다. 이 뭐하는 애야? 저는 가만히 있어요. 자연식 가만히 있어요.
주위 애들이 최병호고요. 불교중학교 불교 사장이었고요. 저한테 교회 가자면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 거예요. 2, 3일 제가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종교 시간에는 맨 뒤에 떠들었어요. 그분이 맨 뒤에 학생 부탁이에요. 조금만 정해 주세요. 예의 바르게 하셨어요. 제가 욕하는 거예요. 진짜 열받네. 아줌마 내 팔에 염주 안 보여 염주. 종교는 자유관인데 왜 내 종교 들으랍니까? 내비 들고 옷만 설고 나가란 말이야. 지겨줄게 나가란 말입니다. 욕을 한 거예요. 50몇 명이 내 친구들이니까 병호만세 종교는 자유하겠다 나가라 된 거예요. 저 같으면 학생 그러면 안 돼. 손모가지 똑 불러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 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분은 하나도 안 하시고 하나님 미소와 함께 어머 불교 믿으시군요. 제가 그럼 더 잘 부탁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뒤로 물러가시면서 이렇게 90도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분은 파이, 나는 계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분이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4대 성인이 있는데 부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 소크라테스 아니면 알라인데 공통점 훌륭한 분 예수님과 차이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로서 신성 인성 동시 갖고 계신데 이 땅에 인간을 모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었다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딴데 계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땅에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신이시고 신 중에 유일한 신이십니다. 나머지 모든 분들 훌륭하셨지만 돌아가셨고 무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도 그 무덤에서 다들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이렇게 한마디로 빡기 동거에 이렇게 열받네. 내가 믿는 부처님 까고 있네? 근데 저렇게 죽었다 부활한 거는 맞다 사실이라면 부처님보다 센데? 이 생각 든 거예요. 저 지르기 싫어하거든요. 열받네? 내가 걸어 나온 거예요. 맨 앞에 나가지고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이 땅에 제일 지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착한데 아줌마가 조금 해주니까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존말할 때 오버설고 나가란 말입니다. 나가요! 뭔 소리예요? 욕을 막 했어요. 그분이 얼굴 빨개지다가 이제 뺨 때리겠구나. 때리면 왜 때려! 주먹 있었는데 안 때리셨어요. 하나 웃음과 함께 걸어오시더라고요. 조금 무서웠어요. 웃으면서 야 임마 얼마나 무서워요. 맞죠 여러분? 웃으시면서 병호학생 명찰 보시고 너무 멋진 이름이에요. 감사해요. 10개월 수업 다 들어가는데 병호학생처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손 들어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사람이 잘 없는데 최고예요 하시면서 드릴 게 없는데 초코파이가 있네요. 초코파이 드세요. 초코파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싶었어요. 받아 먹었을까요? 안 받아 먹었을까요? 받아 먹었어요. 아니요. 손은 가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세요. 2달 동안 욕했는데 한 번 다 내시고 초코파이를 50분 동안 5개 받아 먹었어요. 50분 동안 5개니까 운마다 욕한다는 말이에요. 아줌마 나가란 말입니다. 친구들이 병원세 아줌마 나가라. 어머 병원학생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초코파이 받으세요. 답변 아줌마 말이 맞네. 나가란 말입니다. 병원세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초코파이 받으세요. 답변 아줌마 말이 맞다. 병원 섰다. 아줌마 이겼다. 반복되는 거예요. 2달 지나고 이것 때문에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17에서 피부 너무 깨끗한데 결국은 사람은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150년, 60, 70면 주름 많이 생기고 100년, 200년 아무도 못 만나요. 누구나 죽기에 죽음 정의가 있겠죠. 이 시간 죽음의 정의 말씀드릴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적 죽음의 정의. 둘째, 성경적 죽음의 정의.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 교통사고, 자다가 죽든 뇌출혈 어찌 죽든 심장이 멈춰요. 심장이 멈추는 것이 세상적 죽음의 정의예요. 그제서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 끌어줘서 사람 매장하다 화장할 수 있어요. 성경적 죽음의 정의는 있는데 다음은 여기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 영혼이 어떻게 죽든 육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고요. 영혼은 영혼이 살아요.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께 영혼 돌려드리다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 이게 바로 지옥인데 영혼은 형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기 헛팔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에 석유다 붓고 불을 붙이면 엄청난 대형화질이 일어나는데 그 대형화질도 지옥불에 비하면 조그만 성형불에 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살면서 뜨거운 불 잠깐이라도 뒤인 적 있죠? 그런 고통과 그 고통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근데 그 대형화질이 날 그 정말 아마존 밀림에 불 붙이는 그 불도 지옥불에 비하면 정말 성형불인데요. 정말 잠깐
물이나 불에 데워도 뜨거웠는데 지옥은 그런 것과 비교하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와요. 사망이고 음침하고 멸망이고 구더기 죽지 않는 곳, 벌레가 가득한 곳, 정말 불이 소금치듯 사는 곳,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연별 잘못 적으면 지옥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으신 피로서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받다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가는 것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좀 찾아주세요.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이제. 막 이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는 점쟁이들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의 믿는 거 전부 다 우상숭배. 거짓말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지옥인데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하셨어요. 친구 그 성경책 뺏어버렸더니 영어 표현이 있어요. This is the second death. 쳐다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생각에 쏙 넣어주신 거예요. 정말로 이 큰 생각을 몇 초 상관은 진짜 몇 초 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나도 사람인지라 언젠가는 죽어. 1년 전에 불교학생 회장으로서 부산시 대표로서 수만 명이 부처님 앞에 모였을 때 BBS 방송 나오고 내가 큐카드 사회 봤을 때 남자 사회자 질문 범어다 주지 스님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스님이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해서 정답인 줄 알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죽음의 정의는 저번에 말씀하셨고 천국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구나. 단 이 땅에서 자녀니까 유산 물려받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의 자녀로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거고 그게 천국인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영적인 유산 천국 못 가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게 맞구나. 천국 지옥 동화책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맞구나. 엄마야 큰일 났다. 난 저들이 말하는 우상숭배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지옥 가겠네? 생각이 들면서 주님 은혜로 제가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 순간 몸이 떨리고 막 울었어요. 그분 다음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나가시고 친구들이 막 떨고 막 우니까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너 미쳤어 왜 이래 하길래 제가 나 지옥 보여 건들지 마 그럼 뛰쳐나간 거예요. 정말 환상인 줄 알았어요. 계속 복도 왔다 갔다 하고 한 시간 씻고도 계속 보여요. 염치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 능력이다. 그게 기억이 나서 내 살 길은 부끄럽지만 조급해 아줌마한테 갈 길밖에 없구나. 달려가서 아줌마! 이러면 안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 처음으로 문 열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 말에 직감하신 거예요. 병호야 무슨 일이니? 저 지옥이 보여요. 저 지옥 삼국지옥 동화책이 진짜 지옥이 보여요. 무서워요 그랬어요. 은혜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나 두드러 나 교회 다니는 사람 패고 막 나쁜 놈인데 저 같은 놈도 천국 둘째치고 내 눈에 보는 지옥 안 갈 수는 없어요 했더니 되고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했더니 영접기도 할까? 그분도 영접기도 하고 그분이 저를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저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병호야 너는 그전에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나를 몰랐기 때문에 가짜에 살았지만 너 이제 하나님과 아들 예수 나를 만나서 진짜 복되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처음 들어서 예수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양팔에 염주가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언밸런스 하구나 싶어서 조선사님 짜가리 염주인데 빼버려야 되겠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멋진 가정 되려면 멋지게 빡 이럴 때 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아빠한테 죽었구나 하면서 몰래 교회 다니다가 들켰어요. 저녁 7시부터 맞아 밤 10시까지 맞았어요. 하루 이틀 10일 20일 이게 맞으니까 사람이 실신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 거예요. 한 3주 지났을 때 저희 집에 온 친척이 다 왔어요. 꿀 앉혔어요. 저를 둘을 앉아가지고 20명 넘게 가운데 앉혀가지고 막 사촌 형이 의자 집어던져 허리띠 때리시고 막 그랬어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이제 우리 집안 불교인데 기독교 어딨어? 교회 갈 거야 갈 거야 너 맞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말해봐 그러길래 드디어 말할 기회가 온 거니까 뭐랬냐면 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간 말할 테니까 절대 끊지 말으세요. 이제부터 죽음에 대해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믿으면 천국 지옥 신장 멈추는 것이고 천국 지옥 가는 건데 그 아버지 작은 아버지께서 모든 분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갑시다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이 새끼 돌았구나 완전 미쳐버렸구나 하면서 두들 펴려고 하길래 집 나왔어요. 그러고 두들 맞으니까 나와가지고 쪼꼬표 아주머니 집도 자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아무튼 예수 믿자마자 결론은 나중에 10년 지나서 예수님 다 믿게 되었어요. 8년 지나서 그 누나 가정, 9년 지나서 어머니, 10년 지나서 친척들, 이렇게 아버님은 17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긴 오시는데
두 마음 품고 있어서 언니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결론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믿고 절대 안 때리긴다고 양심이 돌아가지고 찾아간 친구였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그 친구가 우리 학교 우리 반이었어요. 신기하죠? 가가지고 친구야 나 예수님 만났다니까 엉엉 울었어요. 축하한다. 제가 바로 다음 하는 행동이 양심이 돌아와가지고 무릎 바로 꿇었어요.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우상 숭배하는지 모르고 아무튼 그때 네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미안하고 무릎 꿇고 비니까 바로 이렇게 세워주면서 병아 이러지 마. 너 그때 예수님 몰라서 그랬잖아. 괜찮아. 너 용서할 것도 없고 너 예수님 몰라서 그랬잖아. 괜찮아. 막 이래주는 거예요. 네가 펑펑 울면서 너야말로 리얼 크리스찬이야. 너야말로 참 크리스찬이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너다워야 돼. 너한테 배워야 돼. 정말 너 나한테 맞으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은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자는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나한테 교회 가자가지고 맞은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3사람을 데리고 매점으로 갔어요. 골라라. 10개씩 골라라. 과자 이만큼. 그리고 그중 하나 씨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용돈 모아가지고 제주에서 대학 가라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제2외국어 뭐 학원을 제가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대학 갔더니 숙기가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갔더니 믿음 좋고 착하고 예쁜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거 제가 대시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은혜를 먼저 갚아야 돼. 그래가지고 1대1로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병호야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 병호야 은혜 완성이다. 그리고 은혜 완성이 소개팅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저의 메인 본업은 교사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 전도하는 게 본업이고 부업이 뭐냐면 뭐 전도하다 보니까 카톡에 7,00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징들, 신앙, 실력, 인격 그리고 유목 코드, 가정 환경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목 코드가 맞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보면서 너랑 너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소개팅 시켜줘요. 9살에 결혼했어요. 결혼했다니까. 혹시 뭐 자녀들 계십니까? 왜 박수 주십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0살 어린 제자인데 열심히 선생님 됐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부탁 있어요. 고민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결혼할 때 싸웠니? 했더니 아니요. 11월 1일 결혼하는데 저보고 주례 좀 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돼. 나 너랑 10살 많아. 너 아버지 어머니 작은데 말이 안 돼.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시어머니 남편이 널 예수님 믿게 해줬고 새 인생 살게 해줬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데 병생님이 최고다 하면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주례를 서러 가요.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3명은 그랬는데 갑자기 3일 뒤에 토하는 줄 알았어요. 이 나쁜 놈들 갑자기 토하는 줄 와,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많은데 100명 넘는데 100 빼기 예수님이 3 하면 97명 쓰레기 새끼들이구나.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성화가 덜 된 거예요. 이것들을 갈아 마셔야 되겠다. 뽀셔버려야 되겠다. 94년도에 한명회를 봤어요. 사극 이덕화 씨가 살생금 만들어서 죽이는 거 봤어요. 이거구나. 대학 로또 사가지고 검은색 매직으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단 한마디 하지 않은 나쁜 놈들 적은 다음에 1반부터 10반까지 쭉 적었어요. 이렇게 병이. 한 100명이 나왔어요. 들고 데스노트인 거예요. 들고 싸움 잘하는 사람 수십 명 데리고 간 거 1반부터 애들이 문 확 열고 야! 병아 그럼 달라! 소리치면 내가 이 새끼 1분단 너 나와. 2분단, 3분, 4분단 너. 복도 끝으로 세웠어요. 벽 뒤에. 도망 못 가게. 내 뒤에 막 수십 명이 몰려있어요. 못 가니까. 내가 몇 개에 묻는데 거짓말하면 다 죽이겠다고. 교회 다니 안 다녀?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니까 누구 믿어? 예수님. 예수님 믿으니까 당신도 어디가? 천국. 이 새끼야 저녁까지 내가 뭐였어? 불교 학생회장. 내가 불교 믿다가 그들 죽으면 어디가? 그랬더니 어디가? 그랬더니 지옥. 3일 전에 지옥 경락에 또 막 떠오르면서 막 치가 떨리면서 펑펑 울었어요. 이 새끼들아 뭐 지옥! 이러면서 막 팬 거예요. 또 주먹 나가는 순간에 애들 다 팔 다 잡았어요. 나라 이것들아. 이것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모르지만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축구도 못하지만 내가 축구 주장으로서 끼워주고 구경도 모르지만 내가 구경도 언제든지 알려주고 선배한테 맞고 있으면 내가 맞으면 계속 말려주게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교회 다니면 한 말도 안 하냐? 이대로 죽으면 내가 지옥 중에 지옥인데 이 새끼들아 네가 친구야? 왜 그랬어? 나쁜 새끼들아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병호야 내 믿음이 부족했다. 병호야 말락했는데 다음 명을 놓쳐버렸다. 제일 많은 건 진짜 말락했는데 네가 너무 무섭더라 야. 니한테 말하면 맞잖아. 근데 내가 맞긴 맞으니까 이 나쁜 놈들아 내가 한번 무섭고 못해서도 그렇지 자식아 지혜롭게 유령껏 예수님을 잘 저했어야지.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이 새끼들아 하면서 집어 던져버리고 이규지 마치고 2반 가자 그래갖고 2반 가가지고 쭉 패고 3반 가자 3반 가자 쭉 패고 애들이 3반 간다 병우가 좀 10명이 몰려서 점심 먹는데 다 가라 밥에 안 넘어간다면서 엉엉 울면서 또 고파야지 막 영적 오면 가가지고 엉엉 무릎 꿇고 전사님 죄송해요 3명은 고맙다 했는데 나머지는 쭉 패고 왔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분이 저 같으면 때리면 안 돼. 그런데 그분이 뭐랬냐면 지혜로운 분이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잘 때렸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으시니까 그만둘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럼 마무리할게요. 그만 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때린다길래 제가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병호야, 니한테 안 혼났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혼나게 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위로가 되면서 전사님 제가 덜 때렸는데 제대로 못 때렸는데 더 때릴 걸 그랬어요. 더 때릴 걸 그랬어요. 애들이 잡아가지고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어요 하면서. 근데 그분이 다 들어주시고는 그분이 그때 질문 한 개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그분 통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 통해 전도를 배웠고 그분이 질문 한 개 통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병호야, 그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갈 때까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겠네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네 전도사님, 제가 미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존귀한 삶인 줄 알겠습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면서 하늘나라 상급 다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르 떨고 울었어요. 그분이 막 칭찬하면서 병호야, 은혜 중에 은혜구나. 너가 나한테 욕하고 할 때부터 많은 크리스찬들이 몰려와서 네 너무 위험한 아이라고 너무 무서운 아이라고 말 다 해주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기도시키시더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병원도 분열해서 예수님 만나 이 땅에 바울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 더,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마. 병원도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빵 터지면서 전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베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7살 선사 아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이 제 삶의 참 의미요, 핵심가치요, 존재 목적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칭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집사님, 복음 전하는 삶이 집사님 삶의 참 의미요, 핵심 가치요, 존재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집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교회로 나오셔서 집사님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되세요. 전도함 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 맨날 한 번씩 그러세요. 병호야, 바다물이 몇 퍼센트 안 버리냐? 느낌 이상해가지고 3%요. 너한테 교회하자 사람 몇 명이었냐? 3명이요. 3명처럼만 살다 와줘. 맨날 그러세요. 왜냐면 또 내가 전도 안 되면 또 가서 또 다른 채 배우고 매달 잡으면서 나쁜 놈아! 왜? 나한테 왜 교회하자 말했어? 했을 때 네가 무서워가지고 말할 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이런 핑계를 잘 못 대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 삶은 선택입니다. 이왕이면 즐기는 복음 전하는 삶 살기 원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제가 아까 여기 사진 보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에 실제 사진이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많이 사람들 떨어져 죽는데 이렇게. 그랜드 캐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기서 펜스가 없어서 엄청 많이 죽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어떤 분도 몇 년 전에 남자분이 사진 찍다가 떨어져서 다 죽지 않았지만 엄청 크게 다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에게 안전하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전하는 삶 전하지 않는 삶 살 수 있고요. 억지로 전하는 삶 살 수 있고요. 기쁜 마음을 즐기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복음 전하는 삶 살다가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니? 배고 불었는데요? 천억 불었는데요? 그거 뭐했니?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뭐하고 살았니? 뭐하고 왔니?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능력 달란트 모든 거 가지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데만 살고 왔어요. 내 최선으로 다했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세마 집사님이 돌 맞았을 때 두 팔 들고 볼때려서 안아주신 것처럼 사랑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충성하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 다했구나, 시원하고 수고했다고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칭찬되는 사람이 됩시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모시고 여러분의 삶에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남은 삶 하늘나라 갈 때까지 후회하지 않는 복음 전하는 삶 살고 싶다고. 왜냐하면 죽기 전에 뒤로 봤을 때 내가 허송세월 보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면서 울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